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씀 바른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사리푸tta는 마하꼬티타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자 꼬티타여, 어떤 것을 바른 소견이라고 합니까? 괴로움의 참모양을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그 외로움이 없어진 열반을 알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이 바른 소견이다. 바른 소견은 몇 가지 인연으로 생기는가? 두 가지 인과 조건으로 생기는데, 하나는 남에게 듣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서 꼬띠타 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리불 존자가 꼬띠타하고 수준 있는 법담을 많이 오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 소견에 대해서 물었을 때 괴로움의 참모양을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그 괴로움이 없어진 열반을 알고 열반에 있는 길을 아는 것이 바른 소견이다. 지금 사성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괴로움의 참모양을 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로움, 고통의 참모양이 어디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죠. 네,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나를 버리고 바라지 않는 사랑은 참 고귀한 사랑인데, 사랑하는 순간 내가 흠뻑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쵸? 아이가 뜻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어주면 괴롭잖아요. 그건 그 형상을 비추어 그들이 뜻대로 안 되어주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형상에 비추어서 내 욕심이 내 바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 거죠. 더 들어가면 나라고 꽉 부여잡고 있는 그 에고, 그게 고통의 참모양이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구절은 사막입니다. 사막이란 제목으로 짧게 또 한 개송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승림 고도곤에 계실 때 위사카 우바이가 담마디나 비구니에게 물었습니다. 팔정도가 개, 정해, 사막을 내용으로 합니까? 사막이 팔정도를 내용으로 합니까? 담마디나 비구니가 말합니다. 팔정도가 사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학이 팔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방식은 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은 정에 들어가고요. 바른 이해, 바른 의도는 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정도를 견사언명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정견, 정사, 정어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데 그거가
그림을 딱 펼쳐놓고 설명하면 좋은데요. 계정의 사막이 이 팔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죠. 팔정도의 길이 올바른 니르바나로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기 때문에 이 팔정도에서 벗어나서 계정의 사막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방식은 개에 해당하는 거죠. 개. 딱 들어도 이해되죠? 개.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 나만의 테두리, 나만의 울타리. 이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방식인 정명. 그 다음에 정, 계정의 정은 무엇이 들어갈까요? 정이죠. 정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 이게 정이 들어가고, 계정해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해 지혜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정견, 그리고 정사유. 예,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 가볍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바이 여성 제가불자 위사카 존자, 위사카의 존재에 대해서 몇 번 언급드렸죠. 이 위사카는 또 단마디나 비구니에게 충성을 했었네요. 아마 스승으로 단마디나 비구니를 스승으로 두고 수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가지 가르침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 정사에 계실 때 외도들이 삿빈이 연못 주변에 모여 바라문의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도 삿빈이 연못으로 가서 그들 옆에 앉아서 물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여 무엇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곧담하여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여 의논한 것은 바라문의 진리에 대해 말했는데 당신도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바라문은 기존의 힌두교 수행자들을 걸식 수행자들을 말하는 건데 훗날 불교계에서도 같이 바라문이란 말을 쓰긴 합니다. 이때 당시는 힌두 수행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외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처님이 참석하게 되는 배경인데요.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보면 타당한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라문들의 진리도 이 세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첫째는 생명을 가진 것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오.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진실된 말이요. 허망한 주장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너보다 내가 낫다거나 너와 나는 같다거나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진리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더욱 바라문의 진리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무엇이든지 생성한 것은 모두가 소멸되어 있다는 법이요. 이 말은 진리이지 허망한 말이 아니요. 이 말을 진실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닦되 생멸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더욱 바라문타운 것이 아니겠소. 나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게 깨달음을 이루어 항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
셋째는 나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어디에도 없으니 나라는 실체 관념에서 벗어나고 내 것이라는 소유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요. 나라는 생각이나 내 것이란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바라문다운 삶이 아니겠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귀를 기울여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한마디 노래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 부분은 개송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위에 그림을 그려 자취를 찾는 격이요. 소금밭에 씨를 뿌려 싹을 기다리는 격이며 향수로 더러운 오물의 냄새를 없애려는 격이며 물방울을 떨어뜨려 대지를 적시려는 격이로구나. 쇠뭉치를 불어 아름다운 소리를 찾는 격이요. 추운 겨울의 아지랑이를 찾으려는 격이라. 저 회도들 역시 그와 같아서 진리를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첫째는 생명을 가진 것들을 해치지 말라. 둘째는 무엇이든 생성하는 것은 모두가 다 소멸되어 있다. 셋째는 나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어디에도 없다. 예. 너무 당연한 거지만 굳이 짚어본다면은 생명을 가진 것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해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생이 없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자비가 충만한 상태로 바림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대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지.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생성한 것은 모두가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몸 받았을 때 늙어서 힘 빠지면 수행하고 싶으면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번 생에 부지런히 정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도가의 맛을 최대한 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질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셋째는 나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어디에도 없다. 그랬으니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끄달릴 수밖에 없다. 좋건 나쁘건 간에 끄달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 나라는 걸 탁 잘라버리고 천하게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더 잘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합니다. 허나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할 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무명에서 핀 꽃입니다.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바라는 마음은 무명입니다. 선한 일도 욕망으로 했을 때는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한 일은 존중해야 하지만 욕망으로 했을 때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쪽짜리 선이라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반쪽의 선은 반쪽의 악에 있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합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하는 선한 말은 무명에서 핀 꽃이 아니고 지혜의 동산에서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할 때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무명에서 핀 꽃이란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예.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바라는 마음은 무명입니다. 참 바라는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애써 노력하면 알아차릴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하는 선한 말은 무명에서 핀 꽃이 아니고 지혜의 동산에서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지혜의 동산에서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개성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할 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명에서 핀 꽃입니다.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바라는 마음은 무명입니다. 선한 일도 욕망으로 했을 때는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한 일은 존중해야 하지만 욕망으로 했을 때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쪽짜리 선이라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반쪽의 선은 반쪽의 악에 있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합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하는 선한 말은 무명에서 핀 꽃이 아니고 지혜의 동산에서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 와미타불. 예, 오늘도 지혜의 동산에서 핀 아름다운 꽃으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복 있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